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막연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뜻일까? 우리 책 가운데 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좀 위험한 책이라 여러분이 보기가 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게 내 뜻일까? 여기에 이제 애민모호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 그랬을 때 있게 되어지는 좌절감, 혹은 그 갈등, 혹은 혼란,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막상 그 뜻을 따라가자니 쉽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의지로, 우리 종교적인 노력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 알잖아요. 작심삼일. 내가 정말 결심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생겨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할 때 여기서 딱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뜻이 뭘까? 잘 풀리는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는 이런 것을 나는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아버지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잘 풀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누가 안 풀리고 싶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잘 풀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 하나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커요.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가 원하는 뜻. 이게 늘 충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이. 계획이 좀 달라요. 그리고 타이밍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성격이 급한 자녀의 시간은 빨라야 돼요. 또 느긋한 성격 가진 자녀는 느긋하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장단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빠르네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각자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격 급한 사람은, 이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풍랑이, 지금 비바람이 치고 물 위에 걸었던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나 물 위 좀 걸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급하죠. 근데 오라 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같이 반응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모든 성격이 급하든 급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가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가 버리고, 성격이 너무 느린 사람은 주님보다 너무 뒤서 버리니까 이게 맞추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기타 등등 내 삶의 범주 속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저는 다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삶이 따로 가는 거야. 따로 급파처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뭐냐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겨서 따낸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자녀 중에 엄마 이거 사줘. 야 이거 필요 없잖아.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어쩔 수 없어. 그래 사줄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락하신 뜻이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응? 근데 하나님 허락을 해요. 다만 책임은 너가 져야 돼 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거지로 이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하려는 거야. 성경 이스마엘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가나안 그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을 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하니까 부모의 근심이 됐다 성경 말하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다시 결혼을 이제 이쪽에 와서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가문 안에서 결혼을 하고 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결혼을 해주는 거야.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할게요. 이삭은 달랐어요. 그런 점에서 이삭은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겼어요. 결혼의 문제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 의해서 리브가가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 가운데 되어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지키신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이유가 이삭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 가운데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주장하는 뜻, 그러니까 자기가 우겨서 얻어낸 그러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가운데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힘든 기간과 여러 일들과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결혼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내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될 몫은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이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가지려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근데 야 그거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갈게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게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 탕자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둘째 아들이 말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그러나 그 탕자는 뭘 경험했어야 돼요? 마음껏 누렸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모든 물질을 다 이제 방탕하자마자 그런 모든 고통,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됐어요. 그랬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뜻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서 아버지 띠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다음에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아버지 말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러니까 탕자는 유산 받기 전에 탕자 보세요. 늘 아버지 말에 토를 달고 아닌데요, 싫은데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요 했던 아들이에요. 네? 근데 그가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 내가 이걸 감당 못하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이야 저 양심도 없고 저거 진짜 저기 사람이요 아버지 진짜 다 말아먹었으면서 근데 그가 순순히 아버지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이 토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벌어줬어요? 그러니까 얘야 성격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큰 장년에게 아들에게 애야라는 표현을 써요. 애한테 이렇게 딱 살짝 좀 이제 얼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너 거잖아. 그거 갖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가 아주 화가 났어요. 저 지금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큰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다 그래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 동생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설사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가운데에서 뭔가 좀 망쳐졌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요. 문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때 그걸 막아주시지? 그 시점에 그것만 막으셨으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으로 가든 이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내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으로 그들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끌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싫어요. 나는 다시스로 갈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하죠.
근데 결정은 누가 했느냐? 요나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싫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뒤로 돌아? 싫어요. 그 요나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다룰 때 탕자는 내버려 두면 돌아올 아이예요. 지가. 왜? 곱게 자라가지고 고생을 못 이겨. 그런데 요나는 고생해도 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때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룰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 맞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님 뜻을 따라갈게요. 이게 오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사건에서 나타나요.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공방전만 하고 서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욕하면서 이스라엘 욕하면서 막 이제 나오라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혀 전쟁과 상관이 없는 다윗이 왔단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형 먹을 거 옷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딱 목도를 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코미디예요. 왜 코미디냐면 어제 덩치 큰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님 욕을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지내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가 전면 또 공격도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교차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왕 웃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몰랐느냐? 알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울이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묻는다고요. 올라가라. 내가 붙였느니라. 나가 싸우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승리해 줄게. 내가 너에게 붙였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후에 자기의 전쟁의 어떤 이제 기술, 경험 이게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있었을 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고 있었어요. 누가 오기까지? 다윗이 오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다윗이 거기에 등장해야만 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다가 야, 너 형한테 좀 먹을 거 좀 갖다 줘. 왜 했을까요? 물론 전쟁이 길어졌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쨌든 순종해서 전쟁터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뜻을 알았다고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갈 때에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업일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구마구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쓰냐? 로맨스 소설은 안 써요. 주로 이게 이 액션 무비 아니면 스릴러 아니면 이거 그런 걸 내가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저도 똑같이 그런 소설을 써요. 그럼 사탄이 거기다가 이제 계속 그래. 야, 해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봤자 될 것 같으니 불안을 조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해요? 다윗이 필요해요. 다윗이 등장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다윗이 등장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지금 다윗처럼 내가 그 전쟁터에서 이런 전쟁터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을 가지고 나갔느냐를 배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이 사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들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는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칸나야. 엘칸나.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칸나는 질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엘칸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는 게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질투한다 할 때 이 질투는 열중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열정으로 그들께 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란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할 때 그 소멸하는 불이 뭐냐? 엘칸나야라는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다윗을 빡 돌게 했던 게 뭐냐면 그가 단순히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제 내가 뭐 스타가 돼봐야지라고 그 전쟁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시 말해 엘칸나의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확 일어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야. 그건 나간 거죠.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여기서 코미디라 했어, 코미디. 소년이 왔는데 싸운다니까 오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럼 싸워봐라. 말이 되냐고 이게.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사울은 하겠을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들이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다윗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모욕당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경대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 거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영웅이 돼야 되겠다. 내가 슈퍼스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작자에 의해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아거리와 나는 만거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을 같이 보세요.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소년 다윗이 스스로 한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뭐냐면 강력한 내적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미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이 장면에서,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이기게 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거 왜 확신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비를 내려야 되는 그때 그가 뭐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한다? 블레셋 이 골리앗을 주님이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머리가 되게 할 거라는 게 분명하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비췄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이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은 한국말만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번역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하겠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 사울,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왔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어요.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십자가 전쟁과 관련된 영화예요. 그런데 상업 영화긴 하지만 그때 뭐 템플 기사단이나 이 사람들이 이슬람들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을 딱 하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하면서 외치면서 그들이 막 싸우잖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 계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일이 잘 되니까가 아니에요. 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찾아야 되냐? 잘 돼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잘 된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에요. 내가 하느님이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뭐 합격을 하고, 뭐가 하는 게 그게 잘 된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죠. 요한 3서 가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있어요. 가보세요. 유다서 앞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3서예요. 2절을 보시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예요? 잘되고잖아요. 잘되고, 잘됨같이, 잘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 3서 2절에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에게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잘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본용주의나 기복주의나 적극적 사고방식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라고 가르쳐놨어요. 그냥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도.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어지는 잘됨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굴로 또 여기서 이 강건하다는 단어, 잘 된다는 단어, 이게 다 동요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설교를 할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울과 블레셋, 골리앗,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사울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반응, 그들의 행동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당연히 블레셋 군대와 당연히 골리앗은 하나님 안 계세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곤신만 있어요. 그들의 성경은 다곤신이 최고예요. 우리는 다곤신의 정말 아들들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계세요? 다윗과만 계세요. 그 자리에. 무엇에 붙들린?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에 붙들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이 46절 다시 보세요. 전반적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는 표현이 재밌어요. 내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너를 내게 넘길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막 일일이 적어놓는다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축 언어가 많아요. 함축된 게. 문장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될 거야. 누굴 통해서? 골리앗 너를 내게 붙이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니네들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의지적인 의지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 결국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하시는 뜻을 그가 붙들렸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면 실제로 그가 앞에 순종하여 섰어요. 누구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중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거기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냐면 가족 문제, 재정 문제, 무슨 문제, 그들의 어떤 영성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의 뭐 가계의 저주를 푸는 기도, 뭐 능력 기도, 무슨 여기 쓴뿌리를 절가하는 거, 뭐 재정적인 어떤 묶임을 푸는 기도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될 것처럼 굉장히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뭐냐면 소위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강화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탐심이고 탐욕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정통주의 같은 그 거짓 신앙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눌러야 돼요. 그런 기도나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니네가 다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첫 번째. 그리고 의무와 그런 것들을 통해 율법주의로 눌러놓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기복주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고,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을 다하면서 전투적으로 하면서 막 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뭐를 잃어버리느냐? 그 프로그램과 거기서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서는 치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서는 분별력들을 상실해요. 당연히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조금만 밖에 있으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느니, 뭐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인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 교회 지하에 막 물이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딱 비춰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도대체. 카톨릭은 내가 이해를 해. 카톨릭 자체가 신비주의니까. 그리고 거기는 거의 저기 미신화 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종교는 더 미신적이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 검은 모래에 예수님 얼굴 기억나세요? 그거 못 보면 믿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예. 그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겠는 거야. 잘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게 열광을 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신앙에 깊이 빠져 들어가요. 언뜻 보면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사상 누각하게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늘 잘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예요. 근데 다윗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때때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신앙 고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염소를 지키는 그런 다윗. 근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도심 속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믿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왜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면, 미켈란젤로가 그 피렌체의 그 광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미켈란젤로 그 다비드상이 있거든요. 다른 작가들은, 조각가들은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목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걸 조각을 해놨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조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옷을 벗고 옷을 하나 여기를 딱 뒤집어 쓰고 물매 이렇게 눈을 딱 아르곤강을 쳐다보면서 물매를 이렇게 딱 던지는 그 장면이에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걸 던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눈이 정확하게 아르곤강을 쳐다보고 있고, 이미 그 몸에는 이미 이걸 날리는 거예요. 이제 날리기 직전의 모습을 딱 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 그 시점, 이미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이미 다윗의 승리는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모구를 자를 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물맷돌을 탁 했을 때 이미 끝난 거고, 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주관하신 뜻 가운데 그가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알았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는 것. 온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어떤 사업터, 기타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참이 주관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관하신 뜻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믿음을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골리앗이 지배를 했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이런 연약한 상황과 문제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우리의 장소 혹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이 되도록 바꾸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칼이 없었잖아요. 헐리우드가 문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죽었다는 식으로 그냥 영화를 만들어놔서 절대로 우리 영화 보면서 막 속으면 안 돼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기절한 거야. 기절을 냈는데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단창을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칼은 차고 있었죠.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결국은 맡겨두죠. 저기 성막 쪽에 이제 맡겨뒀었는데 이후에 다윗이 도망치면서 그 칼을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재밌습니다. 골리앗에 쥐었던 그 칼을 다윗이 쥐어요. 그리고 그걸로 뭐 하느냐? 나라를 통일시킨다. 그러니까 저게 쥐고 있던 칼이, 근데 저게 칼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종에 쥐어진 칼은 하나님의 무기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과 모든 것들을 깨부셔버리잖아요. 대적들을. 이게 하나님이 지배하는 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지배하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쓴다. 어쩔 때는 환타지 소설도 쓰고 스릴러 소설도 쓰고, 근데 우리는 주로 막장 소설을 쓴다. 왜? 안 될 거야. 끝났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로맨스 소설을 원한다. 어떤 로맨스? 나와의 소설. 하나님과 관계된 소설. 우리 불안함을 내려놓으셔야 하나님. 그건 안 내려져요. 저도 문득문득 그게 안 내려져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비춰지면 죄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갖게 될 과제, 한 번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넘고, 한 번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넘으면 돼요. 왜? 다윗이 갑옷을 거쳤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칼도 찼다가 내놓고, 그러니까 그가 물맷돌 챙겨서,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나갔어요. 어디까지 나갔어야 돼요? 골리앗이 있는 곳까지 나가야만 했어요. 그 절에 방해가 없었나요? 형이 와서 아주 질책을 하면서 다윗이 못 나갔네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 표현을 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적은 형이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형이 막았으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형이 완전히 막아버렸으면 다윗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말은 해요. 그래도 다윗은 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건방지게 보인 거죠. 근데 그 형의 반응이 나쁜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다윗이에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전쟁 장면은 이게 왕의 체인지 장면이에요. 우리 영어로 따지면 클라이막스예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윗 사울을 버렸지만 근데 사울은 여전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한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은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있었어요. 진짜 왕이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다윗. 그리고 그가 거기까지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왕을 체인지시킨다. 체인지시켰다고 탄탄대로했습니까? 아니, 미갈과 연애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왕이 부마가 되고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미움을 받고 어떡합니까? 도망자 신세로 17년을 도망자 신세를 내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허락한 뜻을 하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급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몫이 너무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하신 뜻을 따라가면 비록 내 성에는 안 찰지 모르지만 내가 그 주관의 뜻 가운데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